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오늘도 1절로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1절과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사라고 하는 말씀이 이 시험에 대한 단어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또 오늘 뒷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하는 단어로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시험을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리고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라고 하는 이 시험에 대한 단어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 즉 이 시험을 해석할 때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시험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유혹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유혹은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인 것을 성경은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시험을 우리가 테스트다라고 이 해석할 때에 이 테스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테스트 시험인 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유혹을 시험이다라고 본문은 해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즉 우리에게 훈련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이 시험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주는 유혹, 이 유혹의 시험은 어떤 것이냐?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이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죠. 유혹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테스트, 때로는 훈련의 기회를 삼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의 유혹, 훈련의 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회를 삼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성경은 이 시험에 대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무엇인가를 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시험이 무엇이냐? 보십시다. 사단은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40일을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함으로 아마 허기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배가 고플 것을 이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단이 육신의 몸을 입고 허기지고 배가 고프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그 예수님의 유혹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유혹인 것을, 시험인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항상 마귀가 먼저 걸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한번 보십시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님에게 먼저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항상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마귀가 먼저 시험을, 유혹을 걸어옵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것은,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마귀는 항상 유혹을 먼저 걸어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유혹은요, 항상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유혹했던 것처럼, 유혹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먼저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별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의 손길을 펼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혹을 승리의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호심탐탐 유혹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유혹을 결국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4절까지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듯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저께 한번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은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십시오.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 안에 성숙을 이뤄가는 것, 예수님 안에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있을 때에,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인내가 있을 때에 인내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인데, 그 인내는 어떤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오늘 야고보서 1장과 2절과 4절에는요, 그 인내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가 주어지고,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주어진 그 인내는 결국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기쁨으로 여겨라. 할렐루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넘어지잖아요. 실족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에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오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이 올 때에 기쁨으로 여겨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은 결국 인내로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 인내는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여겨라. 실족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은 인내인데 그 인내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시험의 시간들은, 이 유혹의 시간들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라고 최악의 시간으로 바라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최악의 시간이 올 때에 이것을 통해서 최선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한 두 발이 없을 때 강한 두 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강한 두 발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최악의 시간이라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이 최악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최선의 시간인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두 손이 강한 두 손이 있을지라도 이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인생에 두 손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악의 시간을 통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결코 나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결코 나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오늘 본문인데요. 1장 13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과 4절을 읽었고 우리 한번 13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는 신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악한 방법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처럼 나쁜 방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악한 방법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그런데 그 테스트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점검같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훈련인데,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악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내가 오늘 시험을 받고 있어요. 내가 오늘 실족해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를 짓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당하고 내가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죄 때문에,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유혹당한다, 내가 오늘 시험에 당했다, 내가 오늘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없는지, 내 안에 욕심이 없는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지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하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나를 훈련하는 시험이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쁜 방법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시험당하는 이유는 내 안에 욕심 때문이다, 내 안에 미혹하는 그 영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거나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결코 낙심하지 말으셔야 돼요. 아멘.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다. 결코 우리가 절망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겪으시잖아요.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고,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하셨던 것처럼 시험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시험을 받을 때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먼저 이 시험 가운데에 함께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3절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이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냐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해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3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즉 예수님을 대놓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존심을 지금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냐? 내가 장로냐? 내가 권사냐? 내가 집사냐? 이런 가장 예민한 부분들을 지금 건들고 있고 유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40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똑같이 이야기하고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똑같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냐?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결코 이 마귀의 유혹에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고 마귀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마귀의 유혹에 십자가 앞에 내려와라 라고 하는 이 유혹 앞에 십자가를 끝까지 주십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 위에 지셔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석인가들과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이 귀한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귀한 얼마나 구원의 선포입니까? 우리도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여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요, 내 감정을 드러낼 때에, 유혹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내가 그 시험과 유혹을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승리하는 것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그 유혹 밖에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많은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하며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뭐라고 조롱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것밖에 못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들을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욱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날마다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날마다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믿기 때문에 너는 꽃길을 걸어갈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망사 형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요,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시험이 오더라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길,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오늘 또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길,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든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간다 라고 하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도 유혹받으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셨던 것처럼 결코 십자가는 낭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훈련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올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이기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께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